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이 주의 은혜로 깨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유일한 왕이신 주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뜻을 알고자
세상의 유혹시험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고백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포기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때에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바란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기까지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신 주님, 그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끊어진 다리를 친히 이 땅에 오시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하늘 소망이 없는 곳에 멸시와 찔림과 상황과 징계를 받으면서도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길을 놓아주신 주님,
주님 발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이 땅의 사람들과 아직도 생명의 말씀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게도냐로 떠나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을 닮아 내 안에 감춰진 복음을 이제는 나눠주고 들려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원의 청년들이 영성의 축제를 통하여 말씀을 영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씨앗이 움트고 자라며 꽃피고 열매 맺어 생명 낳는 삶 되게 성령님 충만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로마서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고 변화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믿음 안에서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고 성령을 해방하지 않으며 삶의 모양이 생각이 뜻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자라가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초원의 성도는 오늘도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의 노동은 우울한가? 책 제목입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한 책인데요. 아주 작은 소책자였는데 제목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저자,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사람인데요. 스베니아 플라스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결했습니다. 철학책인데 그 책을 좀 제가 요약해보자면 주장하는 바는 이거예요. 왜 우리의 일, 노동은 왜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되었는가? 왜 마지못해 일하고 있는가?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만족하며 살아야 할 텐데 우리는 도대체 왜 노동을 천시하고
반대에서는 노동에 중독된 것처럼 살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책에서 던지는 의문입니다. 다소 자극적인 문제 제기이고 난해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무디었던 저의 생각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지금 요약한 것은 제가 지금 소개한 것은 책을 요약한 건데요. 그 책에서 방금 제가 제시한 그 문장 속에 나오는 단어들요. 불만족, 그리고 천시, 중독, 파괴. 이 저자가 얘기하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 있는 이 몇 가지 키워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어쩌면 더 자세히 열거하고 있어요. 21가지나 나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끝부분에 있는 단락입니다. 29절부터 3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9절에 10개가 나와요. 그리고 30절에 7개가 나오고요. 끝으로 31절에 4개가 나와서 모두 21개의 증상, 신드롬이 나옵니다. 신드롬. 어떤 현상,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이죠. 이런 신드롬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요. 제가 앞서 소개한 우리의 노동은 왜 우울한가? 그 책 제목을 살짝 빌려서 제가 비틀어서 표현한다면 왜 우리의 인생은 우울한가에 대한 진단서와 같습니다. 우리의 통증들 21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의 후반부 18절부터 32절까지는 불만족스러운 우리 삶에 대한 진단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의 삶은 불만족스러울까? 왜 우리의 삶은 우울할까? 불행할까? 즉 불만족스러운 우리의 삶에 대한 진단서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8절로 마지막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불만족스러울까요? 마치 그 부감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지미집 카메라라고 그래요. 높은 곳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이렇게 찍은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를 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들의 삶이 불만족스러운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말하죠.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쏟아졌다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왜 우리는 불행합니까? 왜 우리는 불만족스럽죠?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쏟아졌대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졌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은 막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의도적인 거라는 뜻입니다.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막았다라는 겁니다. 당한 것이 아니라 막은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그들은 몰랐거나 어쩔 수 없었던 무능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절한, 그래서 그것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노가 쏟아졌다. 이 진리에 대하여 무능이 아니라 불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에 있어요. 왜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불의한 존재였던가? 19절부터 20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몰랐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몰랐거나
할 수 없었다고 핑계할 수 없는 까닭은 우리 인류가 추적할 수 있는 인간의 역사를 태고 때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인류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이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먼저 생겼을까? 아니면 노래가 먼저 생겼을까? 그것으로 인류학자들이 좀 논쟁이 있어요. 사람은 언어가 먼저 생겼을까? 아니면 노래가 먼저 생겼을까? 오늘 저녁에 그 얘기를 잠깐 언급하려고 해요. 저의 결론, 성경에서 발견한 결론은 감탄, 즉 노래가 먼저 생겼다라고 말하죠. 아담이 최초로 말한,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최초의 언어는 감탄이었습니다. 하와를 바라보는. 아무튼 소통하기 시작하고 노래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서 큐리아라고 하는데요, 나의 인지가, 나의 생각이 깨어나는, 철이 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동굴에서 또한 여러 가지 인류의 문화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관점에서 인간의 시간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 추적했을 때 부인할 수 없는 고고학적, 인류학적 증거인데,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도 많다고 하죠. 태초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성경은 이렇게 그저 부감 카메라처럼 하늘에서 쾅 찍어서 선포합니다. 날 때부터, 태초의 시대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고,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3장 나눌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창조세계 만물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해가 뜨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생물이 있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수많은 삶을 보면 믿음의 성도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거기서 딱 만나죠? 어떻게 문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감각을 열고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센서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주의 손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 자, 보십시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쏟아졌다. 이것이 진단서예요. 진단서.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장쯤 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센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가서 짚어보기로 하고. 그래서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심신상실에 따른 금치산자가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 이 일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고, 그래서 법적 책임도 없는 금치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19절 20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리 봐주고 봐줘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의, 그 일을 행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사람들, 여기에 못을, 압정을 깔아놓으면, 내가 저 사람의 발에 압정을 찌른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바닥에 못을 던져놓으면, 유리를 저렇게 깨놓으면 지나가는 아이가 발이 찔릴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불행해졌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진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의는 그 자체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심각해요. 불의는 여러 불행의 원인이 돼요. 왜 우리 인생이 불만족스러울까에 대한 두 번째 진단이 뭡니까? 이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자기 속박이, 자기 함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로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불의한 상태의 대표적인 감정은 불안입니다. 디딤대가 없으면, 디딤대가 흔들리면 그 위에 놓여진 어떤 물건도 덩달아 흔들리게 되죠. 불의하면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아버지를 잃으면 아들은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불안해집니다. 정의를 잃으면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해서 재밌는 것 같지만 불안해집니다. 가족을 버리고 불륜을 행하면 처음에는 재밌어 보이지만 얼마 못 가 불안해집니다. 불의의 대표적인 증상은 불안이에요. 불안한 반드시 어떤 의지할 것을 찾게 돼요. 하지만 불안한 존재가 찾아낸 것은 현명하게 나를 가르쳐줄 스승이 아니라 그 불안한 마음을 마취시켜주는, 무감각하게 만들어주는 마취제예요. 술, 마약, 쾌락, 흔들리는 존재들이 찾는 것은 마취제예요. 그래서 우상은, 이 대목을 잘 들어보세요. 우상은 스승이 아니라 간신이고 우상은 치료제가 아니라 마취제예요. 이런 이유로 인기 있는 우상들은요, 인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세시대 때 면죄부가 인기가 있었어요. 면죄부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인기 있는 종교적 상품은요, 인격이 없습니다. 아니, 인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존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효능만 있으면 돼요. 닭피로 노란색 종이에 꼬불꼬불 부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부적을 우리 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딸은 기숙사 가면 기숙사 문 앞에다 붙여놨어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어떤 사례입니다. 그 명문대학교 들어간 자매에게 왜 기숙사에 그 노란 부적을 붙여놨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왜 비계 안에다가 요만한 부적을 넣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벽에 안에다가 넣는 부적은 비닐로 꼬깃꼬깃 포장된 거래요. 그 안에 뭐라고 써있든 안 열어봐서 몰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평생 미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질긴 자기 속박이 국적은 바뀌고 언어는 바뀌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기숙사에도 붙이고, 미국 기숙사입니다. 미국 학교 기숙사. 그리고 자기 벽에 밑에도 넣는. 왜 합니까? 몰라요. 부적과 우상은 인격이 있으면 안 돼요. 열려라 참깨. 왜 열리죠? 몰라요. 이유 알 필요 없어요. 그래야 인기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유를 묻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마. 성도들은 말하지 마. 묻지 마. 질문하지 마.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벌레들이죠.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왜 새, 짐승, 기어다니는 거 동물로 바꾼다고요? 인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인격이 있으면 안 돼요. 불의한 이들의 이러한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 결과예요. 진리를 막은 것은 내 의지에 따라 막은 거예요. 그렇게 막으면 여러분 들고 있는 것을 놓으면 떨어지듯이, 놓은 것은 내 자발적 선택이지만 놓으면 떨어져요. 진리를 막으면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반드시 기댈 걸 찾아요. 불안한 존재가 찾는 기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내 수단과 마취제예요. 간신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스승이 필요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치러 가면 코에 걸린 코걸이, 귀에 걸린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당신 집 앞에 나무 한 그루 있지? 집 앞에 나무 한 그루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살아도 다 있지. 근데 만에 하나 저희 집 앞에는 없는데요? 옛날에 있었어.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왜요? 불안하니까. 제가 한 스포츠 감독을 알아요. 그 스포츠 감독은 이기는 것이 목표예요. 프로 스포츠 감독이거든요. 승률표가 그의 성경이고 선수들이 보다 잘하는 것이 그에게는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는 엄청난 징크스가 있는 감독으로도 유명해요. 빨간 양말을 우연히 신었는데 그날 경기에 이겼으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빨간 양말 신고 갑니다. 좌측 좌석에 이 불펜, 이 덕아웃에 좌측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날 이겼으면 다음 경기도 반드시 거기 앉습니다. 파란색 점퍼를 입었는데 그 경기를 이겼으면 다음 경기도 무조건 파란 잠바를 입고 가는 것이 그분 유명한 감독이죠. 그런데 한 번은 17연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약 20일 동안, 중간에 쉬는 날 며칠 빼니까 20일 동안 그분은 그 옷만 입고 다녔답니다. 빨지도 않고. 최고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루틴을 유지하는 건 다른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은 몸으로 하는 예민한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개 선수는 이 배트의 이 두께가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그 루틴을, 자기의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루틴과 징크스는 달라요. 루틴은 이유가 있어요. 징크스는 이유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평생을 징크스, 수천 가지의 징크스를 가지고 살았던 이 감독의,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평생 승률이 얼마인가 봤더니 5할 1푼 3리예요. 5할 1푼 3리란 2번 싸우면 1번 이기고 1번 졌다는 겁니다. 동전 던지면 1번 나오고 1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박하는 거예요. 자기 속박. 사람들은 불안을 다스리고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여러 우상을 만들지만, 스포츠에서는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어요. 징크스. 이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세계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인생을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 사명받고 귀한 생명받고 살아야 될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이러한 속박과 징크스에 묶여 산단 말이죠. 결국 지속되면 우상 숭배와 징크스조차도 속박이 돼요. 자기 속박.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사를 갈 때마다, 승진 시기가 될 때마다 무속인을 찾고 부적을 찾고 용한 날을 찾아다닌다면 그것은 행복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감옥이죠. 감옥. 이사도 내 마음대로 못 가요. 손 없는 날 선택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손 있는 날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때가 싸요. 경쟁도 없고. 제주도에 사는 제 후배한테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거기는요, 정말 전 도민들, 그 토속 신앙에 문화화된 토속 신앙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사 안 가는 날이 딱딱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제주도에 있는데 손 있는 날만 이사를 간답니다. 그래서 너무 싸대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것들에 묶여 있으면 그것은 행복 추구가 아니라 속박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은 불만족스러울까? 성경은 두 번째 진단서, 제 두 번째 목록으로 우상 숭배라는 속박 때문이다라고 진단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사례들을 제가 나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요.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현상이 아니라 원인을 짚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불안과 불의에 얽히고 우상 숭배에 묶이고 불행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을까요? 제가 지금 역순으로 18절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불안과 불의에 얽힐까요? 왜 우상 숭배에 묶일까요? 불행한 악순환에 빠져서 결국은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러한 처지가 되었을까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어지는 내용, 거기서 바울이 정곡을 찔러요. 그것이 바로 24절부터 28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하고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복문, 중문 엄청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 번역하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근데 이 24절부터 28절까지 이 모든 불행과 불안의 원인을 찌르는 이 진단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 하나를 염두에 두시죠.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3번 나옵니다. 그것도 짝수절에 24절에 26절에 28절에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마치 운율처럼 나오니까요, 이제 함께 읽을 텐데 그 단어를, 그 표현을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마지막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긴 내용을 읽었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 구절을 읽기 전에 말씀드렸던 내버려 두사라는 것을 집중해 보면 마치 기차를 끄는 기관차처럼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에 아래에 주렁주렁 무엇이 계속 열려 있어요. 28절 내버려 두사 마지막에 있었던 28절에 보십시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고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이어지는,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함께 읽었던 29절에서 31절까지 21가지의 못살게 구는 그 불행이 합당하지 못한 일의 리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사라는 말의 3번째 내용에 21가지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내버려졌다는 얘기죠? 2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또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28절에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이 3가지는 다 같은 패턴이에요. 정욕의 더러움, 누가 붙잡은 겁니까?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 누가 붙잡은 거예요? 네,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상실한 마음, 누가 붙잡은 겁니까?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죠.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정욕의 더러움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부끄러운 욕심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상실한 마음을 붙잡았어요. 붙잡았다는 표현을 쓰니까 좀 느낌이 안 오죠?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버리자 정욕의 더러움에 빠진 거고요. 하나님을 놓아버리자 부끄러운 욕심에 우리가 빠진 거고요. 28절, 하나님을 버리자 우리가 상실한 마음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떨어진 상태에 우리가 처하자 우리를 불행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악덕목들이 주렁주렁 열린 것이죠. 즉 내버려 두사, 다른 말로 추락, 떨어짐, 추락. 그것이 우리가 불행하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사는 삶의 뿌리라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부감카메라, 위에서 찍는 부감카메라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뿌리치고, 하나님을 뿌리치고 끊어버리고 그곳에 스스로 굴러 떨어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열었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21가지 열매가 그 밑에
열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뜻밖의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짚었던 그 문제의 실마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고 그랬죠? 진리를 막는 사람들한테 쏟아졌다고 그랬죠? 근데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그 진리를 막았습니까? 뭘로요? 불의로. 그것이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가위예요, 가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불의로 그 연결고리를 딱 잘라버린 거예요. 불의. 근데 역설적이게 바로 이 가위에서, 이 가위의 행동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끊어져서 우리가 그 문제에 떨어진 걸, 곤두박질 친 거라면 희망은 뭐예요? 연결하면 돼요. 다시. 불의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헬라어에 보면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의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슨 의미라고요? 관계적 의미라고요. 의로운 남편, 다른 책에 의로운 남편이란이라고 하고 덕목이 나온 것이 아니라 부인과 남편 사이의 관계적 상황 속에서 의로움이 확정되는 거라고요. 의로운 자녀, 그 어머니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컨펌된단 말이죠. 즉 불의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정욕에, 더러움에, 욕심에, 그리고 상실한 마음에 떨어졌습니까? 끊어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시 우리는 그 끊어진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희망의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끊어지면 모양이 있어도 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성경에서 여태까지 배운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려진 가지, 근원이 마른 샘, 아버지를 떠나 탕자가 돼버린 아들, 다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끊어진 가지가 불이한 상태이고, 샘은 샘인데 근원이 말라버리면 불이한 샘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다른 곳에 가면 그 떠남 그 자체가 허랑방탕이다. 돈을 잃어버린 게 허랑방탕이 아니다. 예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그 아이가 탕자가 된 이유는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시대를 잘 만나고 코인 투자하고 선물 투자해가지고 돈 부자가 돼가지고 들어오면 그 아이가 효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버지 재산을 먼저,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면 그게 탕자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즉 돈이 많든 많이 배웠든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우리는 끊어진 상태라고, 그러면 죽은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한 상태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상태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설명해 줬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악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끊어진 것,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판 것. 근데 그것은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 이것이 악, 이것이 불의, 다른 말로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왜 불행하다고요? 불의 때문에. 불의란 무엇이라고요? 끊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희망의 방향, 소망의 방향은 알게 되죠. 연결되면 되는구나. 다시 그 불의한 것이 의롭게 되면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끊어진 순간 절대적으로 무능하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스꽝스럽게 저에 있었던 예와 사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선 마우스. 키보드가 연결이 안 돼서 무선 마우스는 연결이 돼 있어서 다시 한번 껐다 키면 될 줄 알고 무선 마우스로 블루투스 그 파란색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마우스도 그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얘가 살아있어서 저는 그 상황을 아주 작은 에피소드지만 생생하게 느꼈어요. 파란 거를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누르는 순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우스 비싼 거거든요. 이 키보드 비싼 건데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연결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외부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것이 와서 연결해 줄 때 다 살아나더라고요. 왜 예수여야 합니까? 왜 구원은 인간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어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합니까? 모든 피조세계가 죄로 인하여, 끊어짐으로 인하여, 불의로 인하여 무능력하게 돼요. 절대적 무능 상태에서 피조세계에서 살아계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그래서 그 회색, 죽음의 검은색으로 바뀐 그 버튼을 파란색으로 다시 바꿔야지만 우리가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단 말이죠. 보십시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그 맛이 좀 살아날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 예수,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연결되었고, 그래서 의인이란, 이제 의롭게 됐다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과 이 불행을 극복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의 길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설명이란 말이죠. 우리는 끊어졌어요.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이 불의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셨어요. 연결되기만 하면 가지에 생명이 열리고, 연결되기만 하면, 샘이 터지기만 하면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장자권이 회복되고 잔치가 열리는 거죠.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5장 4절인데요. 1절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포도나무 비유는 유초등부 아이들의 이해를 위해서 설명해 주는 예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포도나무 비유는 생명 원리를 알려주는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붙어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어. 근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잘려진 가전은 이미 죽은 거야. 집어서 불에 던지는 것밖에 쓸 데가 없어. 이 말은 바로 우리 영적인 생명 원리를 알려주는 비유였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분이란 말이죠. 연결시킨 분이라는 거죠. 즉 막힌 담, 골짜기, 죽음, 잘림, 이 모든 것이 불의를 말하는 상징이에요. 불의 때문에 진리를 막아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에 빠졌고, 그 떨어진 곳에 내버려 두사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여타 지금 다 열거할 필요 없는 수많은 불행의 증상, 신드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취제로는 해결이 안 돼요. 우상숭배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거기서 갖고 왔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뭡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철학자가 말하는 절망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과 끊어진 것,
생명의 소망과 끊어진 것,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절망이에요.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죽게 된 원인이고, 그 절망이 쏟아질 때, 절망의 상태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전체 죽어있는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연결시키시는 이것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신학자들은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로 여기 와 있잖아요. 그 은혜로 왔잖아요. 이것만 알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사랑의 생명줄, 탯줄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그러면 타락할 수 없어요. 그러면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아들처럼. 불의는 사망진단서고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처방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돼요. 그래서 생명의 떡 예수를 먹고 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미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이 추락하던 방향의 역순이에요. 24절에서 본 것과 달리 정욕의 더러움, 이것이 맺혔잖아요. 내버려뒀잖아요. 그 정욕의 더러움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26절에 나오는 부끄러운 욕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끝으로 28절에 나오는 상실한 마음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복음의 원리와 우리의 형편을 먼저 묵상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비탈길에 있는 무동력 수레라고 그랬어요. 끊어졌다고. 우리가 불의로 그 줄을 딱 끊는 순간 그냥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소망은 누굴고, 떨어지고 있는 그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 그래서 바닥에 닿는 순간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떤 분이 손을 뻗어서 딱 잡으시는 거예요. 추락하는 우리들을. 그 손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추락을 멈추시고 우리를 연결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붙잡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으니, 떨어질 때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 은혜와 예수 십자가와 복음으로 딱 붙잡으시자 우리가 살아났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다시 붙잡는 그 결단,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믿음하다인 거죠. 하늘에서 믿음이 오셨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나자마자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손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 붙잡았으면 그와 함께 다시 추락했던 인류의 역사, 인간의 삶을 거슬러 생명의 도성으로 올라가야죠. 그리고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도 잡아줘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곧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추락하고 있는 우리들,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의 손으로 살림받은 우리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를 잡으신 그 예수를 이제는 내가 적극적인 동참과 아멘과 삶의 결단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넉넉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같이 붙잡으면 쉬워요. 끝으로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사랑의 줄로 사람들을 이끌고 목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그러한 복음 전파, 예수 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불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떨어지고 있는 형제 자매가 보이거든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 죽음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살아남을 감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또한 예수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붙잡는 사람 생명 살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30분 안에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깊은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살았으나 왜 살았는지 모르고 구원받았으나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지 모르는 혹시 우리 가운데 무지가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의란 절단 단절된 것이다, 끊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란 우리를 연결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제 살아났으니 더욱더 예수를 붙잡고 예수께 달려가고 또한 그 끊어진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가 손을 뻗어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명 살림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이렇게 우울하게 되었는가, 불행하게 되었는가? 인류사의 영성의 깊은 곳을 터치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종교 활동하려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불안을 위로하는 마취제가 필요해서 온 것이 아니고 생명 때문에 부름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쏟아졌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살아난 자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를 붙들게 하시고 주변을 살려내는 생명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주님
주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님 알아보니라.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으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그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살아난 능력, 이제 누군가를 잡아줄 수 있는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끊어진 가정, 끊어진 친구, 끊어진 일터,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생명 다리 놓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적당히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삶 살지 않도록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 살아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불의를 끊고 다시 생명으로 연결된 살아난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는 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붙들어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8월 세례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신앙 고백하시고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강종구 목사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강종구 목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영성축제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부임해서 생각은 계속 있었는데 이제 6년 만에 이 풀 스케줄로 짧게 간이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청년 단독 수련회를 간 게 이번에 영성 축제가 처음이에요. 스텝까지 포함해서 한 60여 명이 지금 가평에 있는데요. 잠시 후 11시에 마지막 성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귀가하실 때나 아니면 잠깐 오늘 여유 있으실 때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현존하는 미래예요. 청년부가 예수 만나지 못하는데 초원교회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손잡아주고 중보해야 될 제1부서는 사실 모든 다음 세대가 다 중요하지만 청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기 안내가 있는데요. 다음 주가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게 뭐 다른 절기가 아니라 하프타임이죠. 올 한 해 2024년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생각해보는 그 기도의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절반 동안을 한번 돌아보시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표 나왔어요. 7월 한 달도 이 통독표 가져가셔서 말씀 읽기와 동행하시고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 있습니까? 나가실 때 왼쪽에 T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4분 이상씩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섬김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